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3부 시간으로 첫 번째는 뭐가 주제였었냐면 우리가 평상시 무엇을 누리느냐, 이게 중요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도 하고 직장 일도 하고 여러 일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필요한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일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막 비판하고 그것을 막 포럼으로 끊임없이 그걸 얘기한다면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친구는 경찰인데 늘 사람을 보면요, 너 뭐 잘못했지? 맨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완전히 미쳤구나, 내가 거기서 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찰인지 자기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 그죠? 그걸 떠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너 뭐 잘못했지? 자기가 조소하면 자기가 딱 뭐 하면 다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겉으로 너 미쳤다, 넌 진짜. 다른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직업 의식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뒤집어 보면요, 그게 굉장히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요. 자꾸 벗어나요. 그 관심이 가져야 되지만 친구 만나면 친구로서 대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도 탁 자기가 뭐 감독관인 것처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평상시 관심,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냐, 저 사람이 누리는 게 뭐냐,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죠? 하나님인 그리스도 성령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이런 존재란 말이죠. 그죠? 이 축복을 말해도 끝이 없을 텐데 그 문제를 붙잡고 막 어떤 목사님은 막 인터넷에 막 카카오톡에다 떼어가지고 막 나라 비판하는 걸 막 쓰고 막 그래요. 자기는 막 굉장히 영웅신 같이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은 심각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막 한다고 나라가 바뀝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돼요. 누가 이렇더라,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막 조각조각 따져가지고 사람을 막, 이건 아니잖아요. 그 2부 메시지는, 2부는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가진 것이 뭔지 알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다 예배해놨다. 그게 2부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여신다. 모든 메시지를 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제자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럼 오늘부터는 뭐냐?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되느냐? 이 현장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걸 내가 열라니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결론 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가진 축복이 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걸 얻었단 말이에요. 이 우리 한국이 조그만 나라 같지만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예요. 세계를 움직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걸 가만히 쳐다보면 이 조그만 나라, 그죠? 막 일제시대 6.25로 완전 망했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막 축복을 해가지고 세계 12나라라는 이런 걸 주셨어요. 그리고 희한한 거예요. 막 정치적으로 모든 면을 보면 너무 희한한 나라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고 여러분 희한하잖아, 그죠? 그분이 대통령 될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괜히 그거 끄집어다가 그죠? 자기들 힘들으니까 또 내쫓았다가 이러니까 그 대통령이 돼버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들이 또 일어났어요, 그죠? 이게 다 거꾸로 쳐다보면 하나님이 한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복음으로 전도로 활용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전도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걸 누리다 보면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저 사람에게 줄 해답이 있는데 가서 그냥 막 얘기하고 안 되잖아요. 나는 저 사람 살릴 답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저 생각이 없어. 분명히 저 사람에게 저 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하란 말이잖아요. 현장의 문을 열어달라. 그죠? 저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 모셨는데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전도사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안 들어요. 그걸 갖고 얘기해봐야 듣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다니까요. 조전사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때 얘기해야 돼. 그게 문을 하나님이 여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목사님보다 올라간 직분이 아닌데 그 얘기 안 들어요. 물론 내 밑에 사람한테도 안 되더라고요. 밑에 사람보다 이래라 저래라 아무래도 안 들어요. 사람들도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결론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이 현장의 문을 누가 여냐? 하나님이 연단 말이죠. 그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 어려운 환자를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저걸 어떻게 살립니까?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조건이다 그랬잖아요. 4가지 조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몸체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항상 몸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영적 상태부터가 안 된 거예요. 일부에서 그거는 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누리느냐 그래요. 그게 뭐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맨날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염려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두려울 때는 형벌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 상태가
나는 그냥 짜증스럽고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죠? 이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 이 상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 맛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을 열어달라 그래요. 눈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배해 놨고 메시지도 그랬다. 이제 3부는 뭐냐? 오늘부터 3부인데 3부는 뭐냐? 이제 하나님이 모든 문을 누가 열어야 되냐? 하나님이 열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기도하기 이전에, 그죠? 우리가 중요한 게 기도하기 이전부터 알아야 돼요. 이런 믿음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말씀으로 딱 갖고 있어야죠. 뭔 말씀이냐?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파수꾼이 할 일은 뭐냐? 종일 정야로 어디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살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종일 조야로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계속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주고 싶어서 막 대기가 생태예요. 그 하나님이 잠시 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시 쉬지 않고 사단 역사하도록 염려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건데.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참,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염려할 때 마귀를 선물로 주듯이, 그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이 역사에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 이 기도하라니까요. 자녀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저 자녀 우리 자녀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달라 그 기도하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한다 했잖아요. 기도. 저는 옛날에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돼요. 달라고 했으면 달라는 걸 줘야지 왜 성령을 주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본체를 줘버리는 거예요. 본체를. 참 엄청난 얘기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이 보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체가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요. 성도가 제대로 복음 가진 사람이 가면요. 문제점이 쫙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 이제 지하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면 캄캄하단 말이에요. 불이 안 켜지면. 그 어디가 어딘지 몰라. 불이 켜지면요. 다 보이잖아. 근데 성도들이 이게 다 하나님이 가면 우리가 가면 다 보인다. 그 단체의 문제점, 뭐 사람의 문제점 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붙잡고 계속 이렇게 트랙을 건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걸 판단하고 막 정지하고 막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요. 아이고 내가 이게 잘못 왔네. 그러네. 잘못 왔네. 아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나 잘못 생각하고 왔네. 그래. 아니 내가 빛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무슨 응답 받아야 되냐? 저 사람들을 살리는 답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없어져 버려. 참 방법이 없잖아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사내림 군대가 쳐들어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을 어렵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몰라가지고 막 성전에 있는 금은 다 벗겨다 주고 저 강대국들 보고 가서 막 나 우리를 좀 도와달라 연합군으로 도와달라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 내가 그 전쟁터에 왜 가냔 말이야. 지금 우크라이나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도와줄 척 하더니요. 안 도와줘. 왜 그러냐. 말은 좋아. 내가 전쟁 들어가면 4차 전쟁이 일어난다. 세계 4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3차인지 4차인지 뭐 그러잖아요. 말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저 엄청난 강대국에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너들 전쟁에서 끼겠냐 뭘. 아무도 안 도와줘. 그때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시간에 뭐 했냐. 주의 사자를 천사를 파송해서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죠. 이야,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게 보좌예요. 이게 시공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계시록 8장 3절 5절에 그죠? 분명히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나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그릇에 다 담는다 그래요. 하늘의 그릇.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다 천사가 날라가죠. 근데 응답은 언제 오느냐? 그 그릇이 넘칠 때. 그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 딱 온다는 거예요. 그릇이 이제 이게 보통 여러분 기도응답 못 받는 사람은 내가 그릇이 큰 줄 알면 돼요. 기도의 향이 막 그랬어요.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다니엘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미 그 기도하는 시간에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 되고 너무 막 이렇게 사단이 막 방해하니까 아예 그냥 천사의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오셔가지고 탁 처리해버려. 이게 이걸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걸 깨닫는다면 기도하러 오는 시간, 기도가 제일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막 출애굽기 14장 1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광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저 홍해로 바다 막 거기 길이가 어디냐? 13m가 13km가 하루 종일 가야 될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기도 전에 불평불만하는 거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의 사자를 보내서 홍해를 가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하러 앉기도 전에 이미 시작됐고요. 하나님은. 아, 이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 시간 그걸 깨닫고 눈 감는 시간부터 하나님 역사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게 완전 이상한 거거든요. 그죠? 이 코로나에 와가지고 뭐 때문에 예배드리고 지금 가서 돈 벌어도 한 시간 현찮은 마당에 뭐 이게 맨날 예배가 맞냔 말이에요. 응?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문을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 했느냐? 그죠? 날마다 새 은혜를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님의 새 힘이 필요하고 새 은혜가 필요해요. 그걸 주시는 주님 앞에 매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면서도 일에 집중하지만 틈틈이 계속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시편 100편 4절에 그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왕자가 자기 아버지 궁에 그죠? 앞으로 그게 자기 궁정이란 말이죠. 자기 아버지 만나러 가는 왕자와 같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엄청난 능력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래요. 그래서 기도하기 이전에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기 이전.
그래서 이게 각인돼야 돼.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각인돼야 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뭔가 깨닫고 보는 순간에 거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다 동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절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염려한다니까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아침에 좀 요즘에 우리가 저 3층에 막 책상 같은 것도 다 막 이상하고 막 그래요. 애들이 이제 오래되니까. 걔들도 커지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이선희 장로님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왜 오셨냐 했더니 자기 부인 문평래 권사님이 천국 가시면서 소원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꼭 헌금하라겠대요. 그걸 갖고 내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딱 내가 얼마나 참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그 몸이 아프면서도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돌아가시면서 자기 자녀들 다 앉혀놓고 식구들 다 앉혀놓고 꼭 이 돈은 꼭 렘넌트를 위해서 헌금해라. 그래서 내가 참 우리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장학금을 하려고 했더니 그런 이름도 내지 말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참 그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애들이.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확하게 끝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거 고민할 밖에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왜 주셨겠냔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걸 주려고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 내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 열면 답을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성도들 꼭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중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5장 7절 그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제일 꼼짝 못해.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꼼짝 못할 때가 어느 때냐? 내가 약속한 거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럼 꼼짝 없이 해야 돼. 안 해주면 제 권위가 떨어져서 안 돼요. 아빠 말 들어봐야 안 돼. 해준다 해놓고 안 해주는데 이러면 큰일이라. 이번 대통령도 그래요. 이거 보세요. 너무 우리 문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 너무 착해 사람이. 근데 이 양반들 약속하는 걸 절대로 밑에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놨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야 돼요. 그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정도냐? 이사야 40장 8절에 꽃은 마르고 푸른 시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 외치라. 그래서 무엇을 외치니까? 저 꽃도 저 풀도 저 인생도 저 꽃과 풀과 같다는 거예요. 저것도 다 시들버리고 다 세잔에 뿌려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외쳐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사라도 나오고 막 쫙 나옵니다. 그 사람들 거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 앞에 다 뭐냐? 믿음으로. 뭐 그 사람들이 뭘 믿었냐? 사라가 자기가 단산돼서 도저히 자식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태중에 잉태가 된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다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야. 다 메시지를 주면서 기도했는데 그대로 다 됐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실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현장에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 엄청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장래일을 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특징이라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미래를 준비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이렇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 중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 딱 붙여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나오죠.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거기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저 어린 다윗이 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 이름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가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 온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게 엄청 분야가. 시편 22편 3절, 23편 3절에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것은 23편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엄청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막 직접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것도 여호와 아니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엄청난 얘기죠. 그 이름이 여호와는 얘가 이루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예수 이름으로 얻게 돼요. 틀림없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 하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다. 하나님이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 뭐 대통령이 뭐 새로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뭐 나는 이제 저 청와대 저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정보청사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가 청와대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맨날 염려를 해가지고 천국이 안 돼 있다니까. 이것만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말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느 현장도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했느냐?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 다 붙잡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걸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보려고 주의 정도 세우고 선후배도 세우고 장로님 중직자도 세우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교회 혼자 목사 혼자 하면 쉽지. 장로님들 일반 교회는 장로 안 세워요. 왜 안 세우냐? 자꾸 따져 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막 세상 원리를 갖고 따지자니까 안 세우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민 하나 해야 돼요. 무슨 주제를 가지고 모든 중직자가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사람 살리는 쪽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거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죠? 우리가 뭐 교회 일을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 헌신하는 건데 막 그거 좀 잘못했다고 막 공격하고, 그럼 누가 일하겠냔 말이었지. 자기는 또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그죠? 남 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 교회 보면 맨날 싸우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슈퍼맨이 아닌데 어떻게 목사 혼자 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것도 못하냐? 못해요.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만물 박사가 아니거든요. 만물 박사처럼 하는 인간이 잘못된 인간이지. 우리는 요거 하나 딱 여기 다른 건 다 쉬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니.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죠? 이거 놓고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것만 찾으면 하나님과 방향만 맞으면 모든 게 쉬운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방법. 그죠?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거기 성경 구절 쭉 나오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은요. 하나님이 성경 몇 구절에 여기 있는 구절이 그런 구절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딱 나와. 언제 하나님이 막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뜻 찾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라 했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레마 하나님 말씀이 레마가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저는 이게 전도운동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전도사 때요. 말씀을 딱 듣는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딱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건 꼭 말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모태신앙이고 신학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목회 현장에 왔는데 내가 이걸 몰라서 맨날 교회 와서 갈등했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성경 구절을 딱 잡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였느냐? 전도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성도들이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원죄가 뭔지, 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왜 예수님이 나만 길이라고 하는지, 자기만 길이라고 하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마귀를 멸하는지, 메시지가 말씀이 딱 되니까 내 성격과 상관없어요.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도 힘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이거든요. 근데 말씀에 확신이 딱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또 요한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내가 무엇이든 주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율법, 계명이란 말은 여기서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약 시대에 모세가 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율법의 10가지 모세의 율법을 딱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두 개도 또 요약하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또 틀림없지, 그러죠? 두세 사람이라니까 그냥 아무나 두세 사람이 아니야. 이 원리를 아는 두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작다고 그게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고 몇 사람 안 모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는 뭐냐? 제대로 언약을 가진 두세 사람이 모여도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성경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 안 했어요. 많은 사람은 필요도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가지고도 하나님은요 역사가 시작됐어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요즘엔 돈으로 가서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슈퍼 같은 데 가서 카드로 산단 말이에요. 카드. 그리고 카드 다 사가지고 목록이 쫙 나와. 뭐 샀다 딱 나와.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내 사인을 딱 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다 결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해놓은 것은 내가 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가 이거예요. 방법, 그죠? 무엇이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막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뭐 성경 구절 가지고 남을 판단하려고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철저히 무장해야 돼. 왜 그러냐? 이 사단이 제가 이 성도들한테 우리 선거 공부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 뺏을 수가 없어요. 나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도 똑같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나 목사 아빠 아들 아빠 딸 아빠 아들 안 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신분은 참 영원한 거예요. 안 바뀌어.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영원히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과 교제만 방해하면 되는 거예요. 응? 방해한다니까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게 만들어놨다 교회들이. 하나님이 막 조금만 잘못하면 막 재앙과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얘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막 무서운 아버지로 돼버려갖고 이 하나님 이름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왜 무섭습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그죠? 지금 마귀는 이걸 못 끊어요. 하나님과 이 기도로 교제하는 것만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영적 문제가 계속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 우리의 관심을 맨날 문제 이런 것만 얘기하다 끝나라. 뭐가 그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고 막. 아이고 목사님은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막. 지금 사회가 어느 사회인데 막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큰일 안 났어요. 그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아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니까 막 사람들 막 그래. 뭐 청와대 무슨 청원하자도 나한테 그렇게 많이 와요. 큰일 났다고 왜 말씀? 아니 이미 세상은 다 그거 하고 앉았다니까 그거. 법 만들어 놓는다고 못하고 법 없다고 안 합니까? 다 할 거 다 하는데. 나쁜 짓 다 하고 앉았는데 법 만든다고 안 합니까? 더 한다니까. 그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술 먹으면 막 술 먹고 음주로 차 운전하면 막 배를 막 벌칙금 막 감옥 보내고 별자. 아이고 무식한 놈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형시킨다고도 가서 먹어요. 그 영적 문제가 걸리면요 사형도 안 무서워 이 사람들은.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저것들이 마귀 역사를 아나. 신구가 그랬잖아요. 신구 선생님이 광고에 니가들이 개 맛을 알아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영적 맛을 알아 그렇다. 못해요. 우리가 그걸 살리는 길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운동만이 들어가야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결단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 또 세 번째 마지막에는 뭐 찾는 일이냐 그랬어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그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기도해라 막. 평상시에는 뭐냐? 깊은 기도 이렇게 쭉.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평상시에는 다 보이는 거 듣는 거 다 기도해. 그러다 진짜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요 집중 기도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때는 기도 제목 올려놓고 막 온 교회도 기도하고 온 가문이 기도하고 막. 그래서 완전히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딱 하나님의 역사들을 봐야 되죠. 오늘 여기에서 무장에서 좀 결론부터 나왔는데 이 무장에서 그릇도 준비해야 돼요. 이 그릇도 좀.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 그릇은 조금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이 막 그랬잖아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막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을 주시려고 불렀기 때문에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안 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될 거다 이런 사람도 안 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가 하나님 단어만이에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언약을 딱 붙잡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현장의 문을 누가 열어야 되느냐? 내 현장의 그 역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성령이 하나님 역사해야 돼요. 내 몸에 와 있는 모든 질병을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내 예수 이름으로 내 앞길 막는 모든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기를,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3부로 현장의 문을 우리가 말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장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야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의 원리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좌의 하나님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기도 중에는 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역사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내용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방법으로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과 또 두세 사람이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연합할 때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모든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여시는 응답을 날마다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